성서에서 가장 불가사의하고 또 논쟁적인 장을 하나 꼽으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창세기 6장을 떠올릴 겁니다. 오늘은 어떤 신학적 믿음을 전제하기보다는 텍스트 분석가의 관점에서 이 고대의 문헌을 한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문서는 자체의 언어와 논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함께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참 기묘하고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한 문장입니다. 바로 네피림의 등장이죠. 이 짧은 한 구절이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드라마의 미스테리한 서막을 엽니다. 본격적인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6장은 아주 기이하고 신화적인 서론으로 문을 엽니다.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죠. 이 수수께끼 같은 서막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심판의 무대를 과연 어떻게 설정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논쟁의 바로 그 중심에는 베네 하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욥기서를 보면요. 이 표현이 신들의 회의에 참석하는 찬상의 존재들을 가리키는 용례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텍스트의 문맥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읽는다면 이건 초자연적인 존재를 의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계에서는 이 구절을 신적인 존재와 인간 여성이 결합하는 고대 근동 신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티프로 해석하는 게 다수설입니다. 물론 후대로 와서 이걸 경건한 혈통과 불경건한 혈통의 만남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하지만 이건 원문이 가진 어떤 강렬한 신화적 색채가 후대의 신학자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신화적인 사건, 즉 무엇이 일어났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바라보는 신의 심리, 왜 그랬는가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창조주의 감정 상태에 한번 집중해보죠. 인간 세상의 타락을 목격한 신의 감정은 이 한 구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와이나햄, 즉 그가 후회했다는 표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한 창조주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창조 행위를 후회한다. 이건 그야말로 엄청나게 급진적인 신학적 진술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서 텍스트가 스스로 품고 있는 내적인 긴장과 딱 마주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에서는 신이 후회한다고 말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신은 인간이 아니기에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단언하거든요. 같은 개념을 두고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신의 모습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후회라는 단어 바로 옆에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음에 근심하셨다로 번역된 와이트 아첵 엘리보입니다.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아차부는 단순히 슬프다는 걸 넘어서요. 아주 깊은 고통, 말 그대로 상처를 입었다는 뉘앙스입니다. 이 텍스트는 신이 자신의 피조물 때문에 깊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장의 가장 중심적인 논리, 그 언어적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단어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바로 샤하트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 안에는 부패하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뜻과 파괴하다는 행위를 나타내는 뜻,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된다는 점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입니다. 텍스트는 이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를 아주 정교하게 사용해서 논리를 쌓아 올립니다. 먼저 땅이 부패했다, 샤하트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죠. 그리고 곧바로 신이 그 땅을 파괴할 것, 샤하트라고 선언하면서 심판이라는 행위를 예고합니다. 보세요. 부패라는 상태가 파괴라는 행위로 직결되는 완벽한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강력한 가설 하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홍수는 신이 외부에서 가하는 자의적인 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패라는 상태가 스스로 임대점에 도달했을 때 그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내재적이고 논리적인 귀결이라는 해석이죠. 즉, 파괴는 부패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무대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구원을 둘러싼 아주 핵심적인 역설과 마주하게 되죠. 과연 그의 구원은 그의 자격, 즉 공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적인 선택, 즉 은혜 때문이었을까요?
텍스트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노아가 신에게 은혜, 헨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파괴될 운명 속에서 그의 구원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서는 그의 행위가 아니에요. 바로 신이 베푼 일방적인 호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정말 흥미롭게도 바로 다음 구절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아는 의롭고 당대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의 도덕적 성품을 구원의 근거로 묘사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은혜와 의로움이라는 언뜻 보기에는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 두 개의 구원 근거를 손에 쥐게 된 셈입니다. 이건 정말 오래된 신학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은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의로움이 먼저일까요? 노아는 의로웠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걸까요? 아니면 먼저 은혜를 받았기에 의로울 수 있었던 걸까요? 텍스트는 명확한 답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은혜에 대한 언급을 의로움에 대한 묘사보다 의도적으로 한 절 앞서 배치했다는 점. 이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학적 장치일 겁니다. 결국 창세기 6장을 분석하고 나면 우리 손에 남는 건 명쾌한 해답보다는 오히려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들입니다. 이 텍스트가 남긴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죠.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 말고도 이 텍스트는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지전능하다는 신이 어떻게 자신의 창조를 후회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악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동물들은 왜 함께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또 3절에 갑자기 등장하는 120년이라는 기간은 홍수까지 남은 유예기간일까요? 아니면 인간 수명의 새로운 한계선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게 여전히 치열한 논쟁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은 결국 이 장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질문으로 다시 모입니다. 심판이란 과연 외부에서 가해지는 형벌일까요? 아니면 부패 그 자체가 가진 내재적인 필연적인 귀결일까요? 창세기 6장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정의와 결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